오늘 갑작스럽게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본문이고요. 아마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정도 설교를 아마 하지 않았나.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한 4년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또 들고 나왔냐면,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설교가 올라와 있는데, 부목사 때잖아요. 4년 전에 부목사 때 했던 설교인데, 야, 그때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설교를 했을까 내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자화자찬이라 그런 거예요. 야, 참 내용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4년 어릴 때 했던 설교지만 제 설교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로 좀 삼으면 쓸만하겠다 싶어서 자꾸 익숙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되뇌어 보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많이들 그런 설교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렇게 하는데, 명백하게 여기는 다른 세대죠. 우리 믿음의 출애굽 2세대에 가졌던 그 믿음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이 다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달랐어요. 우리도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아마 70 이상 어르신들 신앙생활 해오셨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르죠. 너무 달라요. 우리 멀리 사사기 때 이야기를 굳이 들고 나오지 않아도 지금도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 참 대책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물음표 하나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고,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고,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죠? 누가 호렙산이라 그랬어요?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고하죠. 느보산에서 죽게 될 때 모세는 아직 살만했어요.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고,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유다서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심각하네. 신약에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전후서 조금 지나가면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유다서에 보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과 사탄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신 내놔라. 근데 천사장은 못 준다.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왜 달라고 했을까요? 뭔가 용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모세의 시신 아무도 찾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사탄이 취했다면 무엇에 그것을 썼을까요? 추정이죠. 추측이고,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여튼지 간에 왜 시신을 찾을 수 없게 하셨느냐, 왜 모세를 일찍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느냐. 여러분, 모세는 참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더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시신조차 감춰버려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 틀림없이 우상숭배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왜 안 세우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왜 안 세우셨을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니까 왕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리더를 세워주시면 사사기에 그 어지러운, 그 어두운 시절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닐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같은 그 이후에 모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왜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안 세우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단이 나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시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근거를 대드릴 텐데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졌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왕으로. 증거가 뭐냐면 기드온이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을 격파하고 이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거절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노릇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 말년에 그렇게 끝이 맺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끝에 가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공부했던 사무엘상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가 고파요? 왕이 고파요. 왜? 두 가지는 갖췄어요. 한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첫째가 뭡니까? 순서 바뀌어도 돼요. 아시는 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 가나안 들어가서 땅이 있죠. 또 백성. 또 하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지금 빠져 있어요. 땅도 있어요. 백성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해질 것이다. 이게 당시에 이 다른 세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왜요? 거기 누가 빠져 있어요? 이것만 갖추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돼요? 근데 그거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왕이,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 말은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너희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왕만 채워지면 있으면 우리는 저들처럼 잘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구했어요? 왕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 불쾌하게 여기셨다?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을 주십니다. 다윗을 주세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 사울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뭔가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 참된 것이 오게 되면 그 참된 것의 비추임 속에 이것이 얼마나 지나간 과거가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건 받을 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조시네. 아닙니다. 조실까봐 그런 거예요. 안 조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백점인데. 이 성경 이야기 쭉 하면요, 지루하거든요, 조금. 자꾸 양념도 치고 뭐 이런 예화도 들고 하는 건데,
요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들으니까 막 뭐 괜찮더라고요. 쓸만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것만 있으면 돈이냐, 아니면 지위냐, 권력이냐,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게 있으면 되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줘요. 여러분 상태가 돼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뭔가 이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즉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의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어릴 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머리가 크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통제가 먹히질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세상 떠났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요. 버리장머리 고쳐놔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땐 부모 영향력 아래 잘 자라주면 고맙지만 예배 안 나오고 지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요. 고쳐놓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누구 자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마에 집에 가면 오늘 이렇게 보세요. 이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이 있어요. 그거 안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인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사람들, 옆에 분들 이마 보세요. 인인. 제 이마에 주름살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기도한 자녀 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세대도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 사사기 2장 10절을 여기 한번 보세요. 2장 이렇게 앞으로 보면 10절 나오지 않겠어요? 2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그 믿음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자 급속히 이들의 정체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거꾸로 됐죠? 어떻게 변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왕 주면 당장 세상 왕 삼아 버려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있으며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걸 바꿔놓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도록, 여호와만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가? 자,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둔 것이 있답니다. 남겨둔 거 1장 27절로 한번 가서 봅시다. 1장 27절. 논리를 좀 따라오실 수 있으면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27절 한 절만 볼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하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여기 거주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거주하게 하십니까? 여기 1장에 보면 거주하였으니 거주하였으나 거주하였더니 계속 나와요. 지파들마다. 왜요? 우리 28절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뭘 시킵니까? 그들에게? 뭘로 부려먹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려고 할 때 왜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노동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가 많았습니까?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 노역을 감당하던 그들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왜? 유익하니까, 도움되니까. 즉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겨둔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른 세대들을 그들이 남겨놓은 거를 가지고 가르치신대요. 자, 오늘 말씀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3장 4절. 자, 2절부터 봅시다.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남겨두신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남겨놨는데 하나님도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도 남겨두셨대요. 뭐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다른 세대들을 누가 찌릅니까? 그 남겨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찔러요. 못 살게 굴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여러분에게 떼어내버릴까요? 강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세요. 남겨두세요. 그런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요. 틀림없어요. 100%예요. 여러분, 그게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째는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들과 통혼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시험에 넘어져요. 시험에 넘어지면 시련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가시가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무서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내가 가르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할 때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놓고 순서가 바뀌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붙들었던 그들의 손에서 바알을 놓고 여호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세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급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로 올라가 봅시다. 1절과 2절. 1절. 여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뭐를요? 누가 몰라요 이거를? 다른 세대가. 출애굽 1, 2세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태어난 그 세대는 여호와의 전쟁을 몰라요. 무슨 전쟁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뭐가 막강해야 돼요? 군사력이 막강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손잡으니까 우리도 뭐 만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자체로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전쟁은요, 전투력이 좋아야 돼요. 최첨단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최첨단 무기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블레셋은요, 모두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이걸 누가 맛봐서 알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그 싸움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아말렉을 이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왕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이겼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들은 이 전쟁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전쟁하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이겼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그 위에 감추고 한 손에 나팔을 불며 달려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전쟁들을 겪어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에게 왕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살아서 너희를 위해 일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바알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 다른 세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잊지 않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루셨던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강제로 버리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도 치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아프게 찔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내가 갖고자 하는 그거, 내가 사모하고 흠모했던 그거, 이것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